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 힘,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대부분 행복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하면 지금 하는 일이 힘들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면은 하는 일에 문제가 없고 고생스러운 일이 없어도 아프고 병들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행복하면은 어려워도 즐거운 거고, 행복하지 않으면은 바로 어렵지 않고 평탄해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딱 하나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 그런 것 없어도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잠깐 갖게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져도 재미있는 일을 해도 결국 영원한 가치를 갖지 못하면은 돈도 명예도 또한 이 재미있는 일도 잠깐 행복을 가져다 줄 뿐 시간이 지나면 불안하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요. 그리고 우울증도 와요. 불면증도 와요. 그래서 결국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행복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다 불행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런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영원한 가치는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다, 갖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도 내 마음대로 가지지 않는데 영원한 가치, 이걸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겠습니까?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정말입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이 갖고 싶은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아이가요, 자기가 갖고 싶은 선물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선물을 그거 갖고 싶다고 하면 그 선물을 받았다. 그럼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는지 몰라요. 잠깐 이제 자라나는 시기에 필요한 선물도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잠깐 즐거운 선물이 아니에요. 잠깐 필요한 선물이 아닙니다. 나중에 더 좋은 것이 생기면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잠깐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아이고, 전세방이라도 하나, 사글세방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이제는 삶이 넉넉해지고 살만하면 그 사글세방을 안 돌아봐요. 여러분,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그것 하나면은 모든 것이 바뀌는, 인생이 역전되는 놀라운 선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은 아무리 갖고 있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은 기쁨이 샘솟고 행복해지는 놀라운 선물,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사실 없어요. 아니, 인간은 이런 선물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저 최고의 가치가 인간들은 뭐냐? 돈인 줄만 알았어요. 돈 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불쌍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영원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모셨는지, 그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것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람이 아주 귀한 선물을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어요? 기쁘게 하고 싶어요? 기쁘게 하고 싶지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에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 믿음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하나님이 좋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믿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은, 그리고 뭔가 준비한 것을 드리면 그것들이 부모님에게 유익이 되고 부모님께 필요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중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믿음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믿음은 오히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쓰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 이 믿음은 순전히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내가 받아서 나의 죄가 해결되고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전혀 유익이 없지만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당신이 뭔가를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받아서 행복해하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지요. 아브라함이요 75세가 되기까지
아무것도 이런 게 없는 사람입니다. 우선 자식이 없습니다. 그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실패 중에 실패입니다. 또 재산도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얼마의 재산을 얻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데라가 우르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아버지 재산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가 무슨 이루어서 얻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르에서 하란으로 온 것도 아브라함의 주도가 아니라 아버지 데라의 주도로 온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주도하에 그렇게 왔어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왜 그러냐? 우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 우르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가능성이 클까요? 불가능성이 클까요? 예? 가능성이 크겠어요? 불가능성이 크겠어요? 불가능성이 크겠죠. 더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고 그나마 아버지도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땅도 주고 자식도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땅도 주마, 자식도 주마,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 자식도 있고 땅도 있고 재산도 많았다면 아브라함은 안 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안 가겠지요. 필요 없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75년 평생을 실패자로 살던 아브라함, 그 소리를 듣고는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단번에 가겠다고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고, 그리고 100세가 되기까지 불신과 어리석음과 육신의 생각으로 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타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에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거,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직후부터 하란에서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까지 사실 이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여러분도 이 믿음이 견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다 같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독자 이삭을 드리는 거 다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그러니까 행위를 믿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행위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은 온전히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믿음 가졌다라고 하나님께 뭔가 유익이 되는 거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생겨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인데 나에게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받게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3절과 4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핵심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과 7절에서 계속해서 거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삭개오를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누가 욕하든 관계없이 육신의 편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왕따시키고 손가락질하고 멀리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멀리합니다. 매국노라고 얘기하고 왕따시키고 손가락질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자 그는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가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봤을 때에 삭개오는 아마도 형제를 해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착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삭개오 그러면 못된 사람, 세리로서 더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이랬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은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삭개오는 아마도 형제를 해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착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형제를 아프게 하고 부정한 행위가 있다면 몇 배로 갚겠다? 4배로 갚겠다.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믿음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특히 자신의 소유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것은 조건 없이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결심입니다. 이런 결심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믿음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행위였어요. 지금까지 내가 나쁘게 살지 않았고 단지 동족에게 세금을 걷었다는 것뿐인데, 바로 죄인으로 매국노 취급을 받았는데 사실 세금을 걷었을 뿐, 오히려 동족이기에 최소한 적당히 걷었을 뿐 착취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의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매일 욕만 먹고 손가락질만 당하고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써가 의미하는 것은 형제를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 15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에서 이로써라고 형제를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을 이로써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비판하는 것이나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는 것, 이것을 이로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형제를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고, 비판하는 것이나 부딪히는 것이나 거치는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러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러면 되는 걸로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듯이 형제를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이나 부딪히는 것이나 거치는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전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뭐가요? 전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중에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바로 전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전도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그들이 한 것이 뭐였느냐?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에녹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녹이 전도했는데요?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느냐? 무두셀라를 낳아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때부터 전도만 했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전도만 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을 즈음에 에녹은 세상을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전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을 에녹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삶이 노아의 삶에서도 나타나요. 에녹의 증손자이고 무드셀라의 손자인 노아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로부터 증조 할아버지 에녹의 세상 심판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지도 몰라요. 노아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에녹의 세상 심판 이야기를 바로 무드셀라로부터 그렇게 증조 할아버지 그러한 에녹의 심판, 세상 심판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듣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직접 물심판의 계시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노아는 몇 년간 배를 만듭니까? 몇 년 동안? 120년간 배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산속에 틀어박혀서 배만 만듭니다. 그러면서 배를 만들면서 틈틈이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그래요? 비웃었어요. 신약에서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도 모두 그랬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삶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드린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그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진 것도 바로 그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우리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위탁받았다.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위탁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탁받은 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전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전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전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야지,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알아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과 제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나 전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모두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거룩한 행위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전도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는 복음을 위탁받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성경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은 결국은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가 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은 그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시옵소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앞에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한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변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내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지금은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조금도 쉬지 않고 창조 역사를 계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사람을 택함 받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의 믿음의 삶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